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적인 복음적인 자아관의 필요성, 복음적인 자아관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전체 생애에 걸쳐서 그 효력과 영향력을 발휘하여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교회 밖에서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신자들을 위해서도 일평생 내내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들에게 이제 당신은 구원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사시오, 신자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시오 라고 하는 교훈이나 조언이나 율법보다는 신자들에게도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율법의 내용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을 다 알아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인지를 사람들은 다 압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지키고 알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율법을 자발적으로 진심을 다해 잘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율법에 대한 자세한 연구나 혹은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율법을 자발적인 마음으로,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진심을 다해 자발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그 율법 자체를 연구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율법을 전심을 다하여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경 전체가 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와 핵심도 결국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늘 설교의 중심에는 복음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이지 결코 율법이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율법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성경의 핵심, 성경의 주제, 성경의 요지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복음이지 결코 성경의 주인공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적인 자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적인 자아관을 가지고 복음적인 신관을 가져야 되며 그렇게 복음적인 자아관과 복음적인 신관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복음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복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성경이 말하는 바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뼛속까지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고 율법적인 사람, 그러니까 즉 율법주의적인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기본값이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적인 사람하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은 다른 거죠. 율법을 강조하고 여러분 그 율법의 칼날 같은 그런 판단력으로 판단하는 것을 사람들은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 잣대를 가지고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하거든요. 사람은. 그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잘 준수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 마음의 동기와 그 마음의 목적과 그런 것이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다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사람을 일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본값은 바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전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영혼 깊은 곳에 복음이 깊이 아로새겨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는 다시금 그 기본값인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비유 속에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죠.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자아관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자아관을 가진 사람.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자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자기가 행한 그 무엇, 그것이 도덕적인 일이든 종교적인 일이든 자신이 행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실 것이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적인 자아관이고 이 자아관을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 드릴 때도 예배 드릴 때도 그런 자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불행하게도 타락의 여파로 모든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이런 바리새인적인 자아관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눈을 열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도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 율법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도 정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참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자 세부 조항들까지 만들어서 장로들이 유전으로 물려줬던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가르쳐서 준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율법이 참으로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참 의미, 즉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율법이 참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해석해 주셨죠. 그죠? 예를 들었습니다. 살인죄나 간음죄를 예를 들어서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였을 때만 살인하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그리고 형제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만을 가지고 바로 그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뭡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더라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그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주님은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율법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바라본 겁니까? 이 율법을 그렇게 보지 않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과 간음했을 때에만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참 정신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다시금 올바르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 조항이 나오는 그 조항들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뭐 하는 겁니까? 요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율법이 참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의 성향과 그 본성을 깊이 숨기고서
사람이 표면적인 행위만 단속한다고 해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고 의로운 척 행동한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바리새적인 자아관을 가진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잘 충실하게 지키는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여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성전 뒤편에서 하나님을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통회하고 있는 그 세리를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리새인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아관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아관을 가진 사람 누구죠? 세리예요. 세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았어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흠과 점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이 세리는 알았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기본값은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자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세리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도 알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복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 속에,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문맥 속에 들어가 있죠.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읽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의 문맥 속에 들어가 있는 본문이라는 걸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이전에 나오는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시죠. 그래서 본문 앞에 18장 1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와 오늘 본문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 2가지 비유가 모두 기도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비유에서 나오는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게 서서 기도하며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당연히 들으시고 칭찬하시며 기도에 대해 보상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는 대조적으로 세리는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도하면서도 자주 낙심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 기억하고 계실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도 자주 낙심했음에 틀림없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는 바로 세리처럼 기도할 때 자주 낙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세리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도 자기 죄 때문에 자주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세리와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리와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용기를 주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롭다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그리고 오히려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낙심하십니까?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는 드리지만 마음 한켠에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 난 이렇게 죄가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고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얻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믿음이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적인 자아관은 무엇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처럼 자신이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며 자기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종교적인 수행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만을 꼭 붙잡는 신자들이 가진 자아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관, 그것이 바로 세리의 자아관이고 복음적인 자아관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며 복음적인 자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복음도 그리스도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복음적이며
반그리스도적인 자아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반복음적 자아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적인 자아관의 회복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이 자아관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말라가는 심령을 기도와 예배 생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얼마나 메마르고 컬컬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정말 갈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첫사랑의 회복은 바로 다른 무엇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게 되었을 때처럼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 확신하며 위로와 용기를 얻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기 기도의 비유에서 나오는 세리와 같이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때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입니까? 라며 기도드린 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첫사랑의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물의 특성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물은 아래에서 위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법이 없죠. 그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영적인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하지 않고 한껏 높아져 있으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적셔지지 않고 심령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면서 내가 뭐 직분도 받고 사역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좀 했다고, 그래도 내가 수십 년 동안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행한 일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행한 일을 근거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형제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회복의 장애물입니다. 복음적인 자아관을 가져야 하는, 마땅히 복음적인 자아관을 가져야 하는 신자가 나도 모르게 복음을 망각하고, 그러니 첫사랑을 망각하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회개하던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아져서 복음적인 자아관이 아닌 이런 바리새인적인 자아관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결국 이렇게 심령이 점점 메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 그것은 바로 이 반복음적인 자아관,
즉 자기가 행한 것을 근거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까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을 행위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까지 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마땅히 신앙의인으로 자신을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위의인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지만 신앙의인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기대어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신자 여러분, 행위의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막는 최고의 장애물, 그것은 낙심인데, 그 낙심은 바로 그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이 세리처럼 복음적인 자아관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로막는 자신의 낙심, 그것이 우리에게서 기도의 동기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아예 빼앗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도 받아주실까? 과연 응답해 주실까? 기도해 봤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니 내 기도를 전혀 들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 심령이 점점 말라져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낙심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반복음적인 자아관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적인 자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시 그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시금 복음에 근거하고 복음에 기반한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자기 행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주실까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가 행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금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바리새적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와 같은 자들을 부르러 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 때문에 한없이 슬퍼하고 낙심하는 자들아, 나의 아들의 공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언제 어느 때든 두려워하지 말고 결코 낙망하지 말고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주님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복음적인 자아관을 회복하시고
세리의 마음으로 낮아지셔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의 회복과 그리고 첫사랑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